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할 뿐이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해야지만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서두에 전부 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한번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또 10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또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의 영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이렇게 9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너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은 부패했기 때문에 온갖 악한 생각 그리고 온갖 제약된 삶을 살게 합니다. 육신의 욕망, 이 육신의 능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결국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영이 너희의 육신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육신이 내 영혼을 이끌어 갑니다. 육신이 내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 몸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는 영, 이 영을 따라서 살게 되지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홍수로 다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몸에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인간들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그 육에 속한 인간들을 결국은 노아 홍수로 멸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는 그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령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확정하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미국의 서부 시대를 보면 들판에 야생 이 소들이 가득했어요. 누구든지 그 소를 잡아서 자기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거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소 엉덩이에 낙인을 찍습니다. 자기만의 표시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소가 우리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녀도 주인이 있는 소입니다. 야생소가 아닌 것이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낙인 찍는다 라는 것을 성경적인 언어로는 인친다 그래요. 인친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주셔서 팡 하고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그 확신은 헛된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에게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을 점검한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인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구원 얻은 사람에게 계시는 이유는, 인을 쳐서 그 안에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천국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의 보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갈 때에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소유야 라고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했다는 것은 우리를 얻었는데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이 육신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666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666이 바코드라든지 또는 신용카드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666인을 받았다는 것은 귀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귀신을 받아서 그 귀신과 함께 지옥을 가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666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사단의 소유입니다. 사단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좀 비참하고 연약하고 너무 살아가면서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당당하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머리 조아리지 말고 환경에 쉽게 굴복하지 말고 질병에 쉽게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특별히 더 달라지고 대단한 어떤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우리의 몸이 병들고 연약하고 죽어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은 날로 날로 후패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자꾸 이 육신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이 육신이 병들 수 있어요. 이 육신이요 정말 갈수록 더 힘도 없고 연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돼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합니까? 날로 날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영의 마음을 둬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 숨쉬고 내 영이 강건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가장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늘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위하여 항상 성령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지 그냥 이 껍데기에 치장하고 껍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어있는 맹인과 같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입을 옷이 없어서 부끄럽고 살고 있는 집이 적어서 부끄럽고 변변찮은 직장이 없어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육입니다. 그 사람은 육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밤낮 교회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는 거는요, 그 복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육을
입히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시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먼저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은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육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0절 말씀, 이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의입니다. 또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이 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공로와 헌신과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게 하는 축복입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의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이 갖다 바치는 예물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구원의 날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날은 이 지금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벽돌로 만든 성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 그대로지만, 그러나 너희 영은 아니다.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는 누구도 정죄 못합니다. 세상에 죄를 지어도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마귀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막 이렇게 참소하고 정죄할 때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단은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장군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서 데리고 살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거라고 예언했지만,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결코 사단에게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영이 살아 숨쉬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렵단다.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영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7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7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가 이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성령과 함께 살 때에 내 영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불의로 인해서 굉장히 내 영이 괴로워합니다.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불의를 듣고 보면 그 심령이 상해버려요. 누구에게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 때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은 거기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죄악들을 보면서 그 심령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는데 동료들이 식사를 하는 그 순간부터 남의 흉을 보기 시작하고 같은 동료인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별스럽지 않게 듣고 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오고 뭔가 모르게 짜증이 나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특별하게 느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제대로 느낀 거예요.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남의 욕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 있는데 내가 괴롭지 않다. 그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상담 교수였던 제 친구가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하냐면 이 교수 친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에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괴롭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자기도 갑자기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안과 염려로 그냥 휩싸여서 어찌 해야 될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 이제 됐어. 내가 이제 좀 회복이 됐어.
아유, 내가 오늘 낮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 상담을 했는데 얼마나 그분이 악한지,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절망인지, 내가 그 사람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자살까지 막 충동이 일어나는지 몰랐어. 이제 됐어.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 고마워. 내가 또 나중에 전화할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반응이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정욕과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욕망 속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영이 건강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왜 말씀에 반응을 하느냐면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영을 만날 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영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건강한 영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배울 때에 우리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영이 건강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자유합니다. 율법에 쉽게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영이 강건한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대부분 보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속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이 건강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가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사람들이 막 나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해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충만하면요, 그게 개의치가 않아요. 사람 말에 조금만 그냥 어떤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그냥 막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그냥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지금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잊게 되고 내 영이 그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되면 사람들 말에 막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툭 틀어버린단 말이죠.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욕과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에 거기에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오게 만들고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 마음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요, 나로 하여금 말 한마디에도 사람을 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에 억압되고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영이 강건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억압되거나 속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운데 동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거 우습게 넘기셔야 돼요. 장사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그거 별거 아니게 여겨야 돼요. 말에 매여버리면 결국은 내 영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유하십시오.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고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돼요. 사람들 말에 절대로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내 영이 살아 숨쉬면요, 이상하게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배로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렇게도 바쁜데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도 찾아 들어가서 지나간 예배 녹화된 거 찾아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 호흡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반응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때로는 회개와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무감각하게 되거든. 내 영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을 고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냥 성령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영이 오염되고 더러워져요. 병들어져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하고 나면 반드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자, 다섯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건강한지 않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어디 죄 안 짓습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 어디 욕 안 합니까? 그런데도 방언이 나오죠.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방언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 영과 함께 마음도 새롭게 창조함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보면 새 영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신다 그러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분리를 해놨어요. 왜 분리를 해놨느냐 하면,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한번 자세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응답을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많이 못 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정말 필요하고 원해서 기도하는 거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냥 방언으로 하면 다 이루어져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틀린 겁니다.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그게 통역인 줄 알고 있는데 천만에이션입니다. 통역은 그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하고 입으로 방언을 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영이 기도하는데 뭘 두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합니다. 내 자식을 두고 기도하고 내 사업을 두고 기도하고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면 내 거는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때로는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됐죠. 기도를 방언으로 10시간 해보면 뭐합니까? 물론 그 10시간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원하는 것, 정작 내가 필요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딱 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두고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우리나라 말로 해야죠. 그래 그게 응답이 되죠.
그냥 방언으로 해버리면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러나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합심 기도가 끝나고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면 성령이 지금 내 머릿속에 말씀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잘못된 은사 경험에 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되는 그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저거 마음대로 다 지어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오류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마음에 가책이 느껴집니다. 선교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자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영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 율법을 가리키는 직분, 모세를 말하고 그 율법을 가리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직분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그러니까 율법의 그 직분을 가져도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건 율법의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은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몸의 욕심과 이 몸의 행동을 우리는 성령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성령을 구하게 되고 그 성령을 구하게 되면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시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성령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느끼고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는 사람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인도를 알고 느끼고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영이 성령을 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인 줄 알고 따르는데 귀신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귀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귀신의 은사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고 해서 다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죽을 몸도 나중에 다시 살게 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이 죽으시면 그 영혼이 성령과 함께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또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엘리사가 죽어 뼈만 남았는데 나중에 인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엘리사 무덤을 열어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그 뼈만 남았는데 엘리사가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딱 갖다 붙었을 때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몸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보십시오.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